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크게 다투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지만 소의를 가지고서는 나뉘어진 모습, 그러면서도 아쉬움을 준 거는 마가가 바울 사도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소심해서 도망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은 좀 뭔가 다른 좋은 방향으로 풀리지 않았을까. 왜 침묵을 했는가? 침묵이 다는 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화제가 만발하더라고요. 침묵이 정말 다는 아니더군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말을 안 하고 삽니다. 징그러워가지고. 또 애들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6번째 이런 사람.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런 사람. 나쁜 인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자,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바울과 헤어지게 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연구하고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마가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었다. 39절을 다시 보면요, 서로 심히 다투어 심히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 비록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지만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서 바나바가 가자고 하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두 어르신이 갈라서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바나바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왜 배를 탔을까요? 마가야, 저 바다를 봐, 바다. 전에 오주환 목사가 설교하더라. 바다는 다 받아준다고. 바다는 다 받아준다. 그래, 우리 주님은 너를 받아줘. 염려하지 마. 그래, 네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받아주니까는 자, 지난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자면서 이 마가를 갖다가 바다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위로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참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소개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요셉은 구약시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원 가운데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집사님, 요셉 뜻 이름 압니까? 요셉인데 요셉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더해 주셔, 그런 뜻이 있어요.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요셉이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는 복을 더 많이 받아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로 자기가 계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명을 시켜준 겁니다. 어제도 중등부의 어떤 우리 여학생, 내가 알고 있는 걔 이름하고 달라요. 웬일이지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름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바꿨대요. 그럴 수도 있구나. 요즘 이름을 갖다가 옛날에 이름 바꾸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이 나는 내가 부를 땐 너무 이쁜데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지가 갈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부르기는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바나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부동산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부동산 좀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하세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감동이 돼가지고 아까도 방금 읽은 것처럼 말이죠. 팥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가만히 교회 사도들이 살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을 위로를 잘할까, 격려를 잘할까. 시르와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바나바만 만나면요 웃음꽃이 피고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요 아주 처음에는 그 율법적인 골수분자로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칭찬받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장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씩씩거리면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체포해가지고 구금해서 고금하려고 고문하려고 쫓아가다가 대낮에 빗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세상에 이런 악랄한 박해자가 금방 전도자로 바뀌면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본교에 와서 사람들한테 나 회심했어요. 나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 불러줬어요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속에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려고 하는데 안 돼. 당신 속을 어떻게 알아? 혹시 이놈 첩자 아니야? 이중 스파이 아니야? 우리들랑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다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자 아니냐면서 누구도 어울려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나서서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보증해 줍니까?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면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해서요. 바나바는 다메섹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직접 그 현장을 본 것처럼 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울 자신이 변화됐다는 말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이렇게 신뢰해주고 보증 딱 해주니까 바나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사울을 보증해 주었고 마침내 그는 바울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울은 마가가 전도 여행하다가
토낀 것에 대해서 못써 그런 놈은 젊은 놈이 말이지 그것도 인내도 없이 그래서 내친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위로하여 주고 일어서도록 힘써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했던 또 굉장히 훌륭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베드로와 연결시켜 준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마가가 입은 그 상처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더 큰 그런 체험을 하고 아픈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네에 대해서 내가 들었어. 낙심하지 마. 자네는 있잖아. 선교하다가 도망쳤지만 나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분리하니까 도망친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말을 했던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근데 나 같은 놈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는데 낙심하지 마 하면서 말이죠. 이 마가를 갖다가 끌어안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는데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베드로의 통역자가 됐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닐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자로서 쓰임받았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에게 신뢰를 받느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요 장가를 가서 부인도 있고 장모님도 등장을 하는데 장모나 자기 아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는요 아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 요한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마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을 갖다가 내 아들이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주의 일꾼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조금만 신경 써주면 조금만 배려해주면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20대 초반에 아주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당동 산 12번지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정말 학고방 집으로 전부 다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려웠는데 그때에 거기에 윤찬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너무너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못 가고 20살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뒤늦게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하고 뭐 어디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니까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는 앙심을 먹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중검이라고 그랬어요. 중등 검정고시, 중검, 고검, 대검까지 보고 마침내 그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1980년도에 고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아주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기쁘지만 않은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 그 달동네에서. 그렇다고 뭐 우수한 성적으로 된 것도 아니니까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찬석이를 축하하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찬석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피차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신문을 늘 보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어느 기사란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기사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합격을 하면 말이죠. 그 미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띄워서 뭐 이렇게 장학금 뭐 후원 받고 그러는 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다가 뒤적거리다가 동아일보 교육부 교육 담당하는 어느 기자를 갖다가 이 신문 기사 속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친필을 썼습니다.
김 무슨 기자였는데, 기자님, 우리 동네가 탈동네인데 우리 찬석이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고대 영문과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제가 그 처지를 너무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기자가 사당동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면에 크게 기사가 됐어요. 기사만 된 줄 압니까? 그 기사 후에 익산에 있는 보혜소주 회사에서 4년 등록금을 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박수 쳐도 돼, 이럴 때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이죠,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를 오려가지고 차를 어디다 뒀는데 못 찾겠어요. 여러분 이제 증거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 사건은 제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찬석이 아버지가, 야 주하나 밥 한번 살게,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서 밥 먹자고 그래서 밥 사주셔서 밥도 먹고, 야 수고했다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금강재와 구두 티켓 하나 줘가지고 발 닳을 때까지 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가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실에 빠져 있는데,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한 45년 전 일이지만은 생각해도 참 그때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어렵건 심적으로 어렵건 어떤 관계적으로 어렵건 어려웠는데, 여러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와 배려와 격려 때문에 상대방이 용기와 힘을 얻은 일이 있습니까? 마가처럼 말이죠, 좌절에 빠져있는 마가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듯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요, 은혜스러운 이별을 본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이별. 무슨 이별인데 은혜스럽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 39절에 보면요, 39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서로 승질내면서 얼굴 붉히면서, 야 임마 바울, 내가 너를 올챙이 시절에 어떻게 끌어줬는지 알아?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을 때 내가 앞장서서 보증해 줬어. 내가 담에색에 있지도 않았지만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줬어. 근데 마가 말이지, 여행 도중에 젊은 놈이 도망갔다고 이렇게 딱 내차, 야 개구리 오쟁이 올챙이 시절 모르는구나.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막 그래가지고 사역이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말이죠, 막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그런데 말이죠, 헬라어 원문에 나타난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투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파록시시모스로 되어 있어요. 파록시스모스. 좀 발음이 어려워요. 한번 따라서 해보니까 파록시스모스. 파록시스모스인데, 여러분 이 다툰다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면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교리적인 문제로 다투는 사건이 나와요.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이 다툼 때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똘똘 뭉쳐서 교리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막아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다툼은요, 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반란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누가가 사도행전 15장 2절에 다투었다고 하는 그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툼하고 다른 헬라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15장 39절에 나오는 이 다툼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한 번 하고 히브리서에 한 번,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1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면요, 다툼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아까 방금 읽은 파록시스모스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또다시 설명하면요, 파록시스모스가 그 방금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다툼이란 단어 속에서 사용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여기에서 쓰는 이 다툼이란 단어는 삼중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 격려했다, 자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의 다툼 스타시스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반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뜻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는 다툼과 반란으로 담겨져 있고, 방금 15장 39절의 다툼이란 단어 속에는 격려와 자극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의미는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는데 얼굴을 울그락불가락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 개구리 올챙이 시적 알라 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막 성질내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었어요? 은혜스럽게 다투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지 자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내 말 자네가 듣지 않는데 안 되겠네. 우리가 말이지 그냥 깨끗이 여기서 은혜스럽게 헤어지자. 그리고 나는 저 북쪽으로 사역을 가고 바나바는 남쪽으로 사역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악감정을 가지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직원들하고 헤어지고 또 서로 헤어지고 또 도무지 우리는 못 산다 해가지고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네 이놈의 새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너를 있나 봐라, 이거 사, 이 작거 사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막말을 하고 고통스러운 언어를 주면서 나에 대해서 잊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이별. 우린 주로 어디서 많이 이별합니까? 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했다가 뭐 서로가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게 뒤에 상처를 남기지 말고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런 인간은 두 번 다시 만나보고 싶지도 않아.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헤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어떤 일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헤어질 때에도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격려와 자극 속에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남의 밑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설령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아, 안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한테 말이죠,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어떤 사람은 또 나가면서 이것이 법을 안 맞는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러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상처만 남기고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일 때문에 헤어졌지만 언제라도 만나면 기꺼이 악수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남이가 종종 이런 말합니다. 내 아내 윤여정 나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게 됐어요. 헤어진 건 나 나쁜 놈이죠. 내가 바람 피우고 못된 짓만 했어요. 지가 지 잘못을 다 인정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윤여정 씨가 남편 조용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쁜 말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용남이가 윤여정 씨를 버렸어요. 바람 피면서. 생활비도 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윤여정 씨는 이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여배우로는 최초로 2021년에 미국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용남은 완전히 날라리 중에서 개날라리 교인이고 윤여정 씨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품고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그 헤어짐이 그에게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살면서 오히려 얼마나 윤여정 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거는 본인은 자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남편이 주었던 상처가 별이 되었어요. 그 워드플레이로 뭐라고 합니까? 스카가 스타가 됐다 그럽니다. 스카가 뭡니까? 상처죠. 그것이 뭐예요? 잘 관리하니까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능한 한 상대방의 가슴에 평생 새겨지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어짐 때문에 더 큰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헤어지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마침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헤어짐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줬는데, 첫째는요, 선교지가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선교지가 다양하고 넓어졌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기아와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행했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오히려 선교 지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축복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바나바는요, 역사의 무대에서 오늘 이 15장을 끝으로 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기는 사라지면서도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이 바나바, 정말 진짜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뒤에서 숨은 역할을 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서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고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투기를 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아유, 바울 저만 잘났나? 그러면서 바울이요, 마침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거 쌤통 그랬어요. 왜? 바울이 더 이상 선교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야지.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이죠, 고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여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활동 못하는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기로 한 거예요. 참 희한한 투기도 있어요.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내서 하자. 근데 바울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내가 비록 메인 몸이 되고 감옥에 가 있지만은 나는 어떤 뜻으로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니까 자기는 너무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요, 왜 개신교회는 교파가 많은가 몰라. 진짜 많습니다. 장로교회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교파가 없어요. 딱 하나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딱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왜 교파가 없습니까? 거기는요,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 딱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요,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입니다.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때로는 성경보다 앞서요. 거기는 항의라는 게 없습니다. 꼼짝 말합니다. 그러면 파문이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헛소리를 하면요, 뭐랍니까? 프로테스트, 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모양이 다른 것처럼 자기 기호대로,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교파가 다르지만 모든 개신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다른 데서 오신 분 계신가 봐. 교파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가는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마가를 내쳤어요. 그러나 이들의 헤어짐은요, 가슴에 상처를 준 내침이 아니라 뭐예요? 자극을 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점은 바울은 사역 중심의 엄격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관대함이 있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지나쳤다. 내가 너무나 원칙만을 외쳤다 하면서 말이죠,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회복된 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 기다리시면 제가 일본 갔다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그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 바울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이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끊어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심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면서 선교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마침내 마가 요한마저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지지만 바울을 세워줬고 마가를 세워줬고 어디 가서든지 기억하고 싶은 사람, 소중한 사람, 너무나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깍쟁이, 미운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잊지 못할 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주님 닮은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소중하게 기억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려하지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성을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주면서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이끌어 당겨주고 연결시켜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싸납고 깍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달라야 됩니다. 열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나도 누가 어렵다고 할 때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은사 가지고 섬기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억해주고 싶고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